사사기 전체의 주제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1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거의 똑같은 구절이 사사기에서는 또 한 번 나와요. 21장에도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뭔가 반복된다는 게 뜻하는 바는 강조죠. 우리가 뭘 강조할 때는 같은 얘기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알았다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알았다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알았다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말 반복하죠. 성경도 똑같아요. 무언가를 강조할 때는 이런 거야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같은 말 반복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냐면 왕이 없으므로,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지들 마음대로,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게 사사시대예요.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사시대에 왕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정말 대표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전형적인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참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전혀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도 거기에 전혀 관심 두지 않고 그저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이었거든요.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정해진 사람이었어요. 분명한 소명도 있었고, 넌 이런 일 해야 돼. 그런데 관심 전혀 없어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나시린이라는 사람이 매일 이방 동네에 가서 기웃거리다가 이방 여자 눈에 들어서 연애하고, 또 그 여자랑 결혼한다고 엄마 아버지 막 졸라대고, 결혼하러 가는 과정에 또 술 마시려고 포도원에 들렸다가 사자랑 싸워서 죽이고, 거기서 사자 사체에서 꿀이 나오니까 나시린은 절대 부정한 거, 사체에 손도 대면 안 되는데 이게 웬 꿀이야. 꿀 떠먹고, 지만 먹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 떠다 갖다 줘서 먹게 하고, 안 먹는다고 그럴까봐 사체에서 나왔다고 얘기도 안 하고, 결혼식 하는데 술판 벌리고, 그들하고 또 술 취해서 수수께끼 내기하고, 그 자리에서 또 내기에 졌다고 열받아가지고 사람 죽이고, 이게 인간인가 싶어요. 이게 인간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삼손 이야기 끄트머리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어요? 이제 결혼식 잔치 벌이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술이 커나게 지어서 수수께끼 내기 하죠. 옷 30벌 내기. 야, 못 맞출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맞췄어요. 누굴 꼬드겨서? 삼손의 아내를 꼬드겨서. 답 안 가르쳐주면 내가 너하고 네 아버지하고 니네 집안 다 불살라 죽여버릴 거야. 네 말에 삼손한테 와가지고 날 사랑하면 답 좀 알려주려고 그걸 쭉 가서 얘기했네요. 그걸 알게 된 삼손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약속을 지키겠다고 옷 30벌을 어떻게 줘요? 다른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여요. 30명을 죽여서 그 죽은 사람 몸에서 옷을 벗겨다가 옛땅 던져주고 씩씩거리고 결혼 파토 내고 지 집으로 간 게 지난주 마지막이었습니다. 완전 막장 드라마. 여기서 이제 한 장이 넘어가서 오늘 사사기 15장, 사사기 15장, 14장은 막장으로 끝났습니다. 15장은 어떤 이야기로 이어질까요? 막장 드라마 2탄입니다. 그 삼손 이야기의 막장 드라마 2탄을 오늘 들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화가 이제 누그러진 거예요. 어느 정도 누그러지니까
다시 그 아내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저 화해 선물하겠다고 염소 한 마리 데리고 찾아옵니다. 장인어른, 내가 좀 화가 나서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그 사람 어디 있어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있냐고요? 그때 이제 장인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어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한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그게 말이지. 난 자네가 정말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완전히 파토낸 줄 알았지. 파혼한 줄 알았지. 그래서요, 파혼한 여자를 어디 시집 보낼 때가 있나? 좋다고 그러는 놈이 있어서 보냈지. 그게 누군데요? 네 친구. 이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그러지 말고 걔 동생 있잖아. 걔가 더 예쁘잖아. 그냥 걔랑 살면 안 되겠나? 이 영감탱이가 돌았나? 계속 여기 성경에 이런 얘기 쓰여 있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계속 막장. 그러고 나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나와요. 14장. 지난주에 보여줬던 삼손의 특징은 어떤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눈의 사람.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는 사람. 내 눈에 보면, 마음에 들면 그냥 막 본대로 쫓아다니는 사람. 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오늘 15장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 특징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분노의 사람. 분노의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을 못해요. 전혀 하지 못합니다. 15장을 쭉 읽어보면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분노 조절 장애. 그냥 씩씩대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막 되는 대로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어떻게 이 모양일까 싶어요. 자, 이제 그 장면을 한번 보겠는데, 이미 14장에서도 삼손이 이렇게 분노 조절을 못하는 장면이 나왔죠. 자기 아내가 수수께끼 해답을 알려줬잖아요. 그들 그거 완전히 파토내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잖아요. 성질내면서. 그때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시작.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 나 결혼 안 해! 그러고 이제 가는데, 여기 심히 노하여가 히브리어로 하르아포라고 그래요. 하르아포는 심히 노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에 불났다. 코에 불났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코에 불났다. 코에 불이 나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이랬다 그 말이야. 삼손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삼손이 자기 분노를 못 이긴다고 할 때 딱 그 장면 떠올리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렇게 15장에 나오는 삼손을 보면은 코에 불난 사람, 내 이성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무지 이 사람은 생각이라는 게 있나, 차분히 생각이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기분 좋으면 그냥 야 우리 수수께끼는 한번 할까? 기분 나쁘면 니들 다 죽었어. 이게 삼손이었어요. 코에 불난 사람. 이제 옆에 분을 보고 이제 한 번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게 리얼리티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 보고 이제 가끔 하시잖아요. 이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만 시작.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죠. 완전히 감정에 휘둘려서 살아요.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보다는, 저도 남자입니다만은 남자들이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성경이 권고하는 게 있어요. 감정이 휘둘릴 때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잠언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와, 이 구절 꼭 기억하고 평생에 이거 생각하면서 사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을 컨트롤을 못했어요. 그래서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어진다. 성벽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적들이 마음대로 내 성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면 마귀에게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귀가 내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껏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 보세요. 나중에 보면 저게 하나님 자식이냐 마귀 자식이냐 싶잖아요. 그 눈빛부터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한테 하면, 제가 여자분들은 좀 무서워서 그래요. 우리 남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뭘 떠올리냐면 내 콧구멍으로 마귀 새끼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할 때 마귀가 쑥 들어온다, 그리고 나 사로잡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겨내세요. 그 분노를 잠재우셔야 됩니다. 아니면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전혀 분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틈을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분노에 사로잡힌 삼손, 마귀가 어떻게 이용해 먹는지를 한번 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 장인한테 얘기하는, 당신 나 속였어? 당신이 블레셋 사람인데 나를 속였으니까 나 지금부터 나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함부로 할 거야. 내가 어떤 짓을 저질러도 나한테 잘못 없어. 블레셋 사람인 당신 때문이야.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공의의 하나님. 좀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차세대 목회자들 모였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교회가 제일 커요. 제 또래 중에서는요, 다 부러워해요. 다 부럽죠, 솔직히. 그런데 살아온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쭉 전하면서 하니까 다 하는 얘기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래.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고. 이제 그런 의미의 공평하다는 쓰지만 우리 하나님은 조금 다른 의미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면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신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은 너에게 줄 수 없고 나중에 너희 후손들에게 줄 거야 라고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면, 능력이 하나님이면 지금 줘야지 왜 후손들한테 줘요? 무슨 나중을 약속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시작. 내 자손은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려면 그들로부터 땅을 뺏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줄 수 없다, 이들이 그 정도로 잘못하진 않았다, 나중에 이들이 죄악이,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의 죄악이 언젠가는 도저히 봐줄 수 없을 정도로 찬 때가 올 거다. 그때 나는 이들의 땅을 뺏어서 너희들에게 줄 거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건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죄악도 이런 죄악이 없을 정도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신제사, 자기 자식을 막 이방신에게 바치면서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또 뺏으시잖아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왜 공의의 하나님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벼락을 쳐서 죽이시거나 무조건 심판하시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무언가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사인 삼손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내 기분 따라 하는 거예요. 니들이 나 속였어? 나도 니들 속일 거야? 나도 니들 죽일 거야? 복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사실은 삼손이 뭐냐면 내 분노에 사로잡혀서, 지금 내 여자인데 지가 버리고 갔잖아요. 내 여자인데 니들 마음대로 남한테 줬어? 니들 이제 다 죽었어. 이러고 나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나는 잘못 없어, 당신들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들 때문이야. 블레셋 니들이 나를 속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 지금부터 보복하는 거야. 내 잘못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쭉 들어왔습니다만은 일이 이 지경이 된 게 블레셋 사람 때문입니까? 삼손 때문입니까? 다시요. 삼손 때문이에요? 삼손 때문이에요? 삼손이 이방인 동네에 매일 놀러만 안 갔어도 이런 일 없었어요. 이방인 여자랑 눈이 맞아서 그 사사라고 한 나시린이 그 이방인 여자랑 연애만 안 했어도 이 일 없었어요.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난 끝까지 저 여자랑 결혼할 거야 우기지만 않았어도 이 일 없었어요. 그래, 어떻게 그네 결혼해? 그럼 결혼하는데 그 술판 버리면서 괜히 호기롭게, 사실은 그냥 내게 한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 내서 걔네 그 사람들 거 약탈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이걸 누가 맞추냐고, 이런 수수께끼. 사기치려고 그런 거거든요. 내가 사기만 안 쳤어도 이럴 일 없었다고요. 또 그렇게 돼서 자기가 에이 나 결혼 안 해, 파토만 안 내고 갔어도 이런 일 없었다고요. 사실은 다 내 탓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온 건 다 내 탓이에요. 근데 내게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누구 탓이래요? 네 탓이래요.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이거더라고요. 분노에 딱 사로잡힌 사람을 보세요. 어거지 쓰는 거 보세요. 지 잘못은 하나도 얘기 안 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너도 네가 그래서 내가 지금 화내는 거야.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굉장히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이기적이 돼요. 그리고 나오는 행동이 너 때문이야, 네 탓이야.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보세요. 네 탓이야 안 해요. 제 탓입니다 하지요. 내 입에서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자분들은 제가 무서워서 얘기 안 해요. 당신 때문이야 하는 순간 깨달으세요. 마귀 새끼 들어왔구나. 평생에 당신 때문이야 하지 마시고요. 그래, 미안하다, 내 탓이다, 그런 신앙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 니들 때문이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참 인간도 뭐 이렇게 참 치사합니까? 성경을 보면 여우 300마리 잡았대요. 그런데 이 지역엔 여우가 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 동물이 없으니까 번역을 여우라고 해놓은 건데, 이 지역에 사는 여우 비슷하게 생긴 동물은 자칼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여우 비슷하게 생겼죠. 저 자칼을 300마리를 잡아요. 몇 마리? 자,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300마리 혼자 잡았을까요? 같이 잡았을까요? 삼손이 힘이 센 사람이지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슈퍼맨처럼 막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300마리를 혼자 어떻게 잡습니까? 덫을 놔도요. 300마리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도 1년 걸려요. 300마리를 한꺼번에 잡아왔다는 얘기는 사람들 협박했다는 얘기입니다. 니들 가서 자칼 몇 마리씩 잡아와. 하여튼 다음 주까지 300마리 안 채워놓으면 다 죽어.
이 힘이 누가 주신 하나님이, 누가 주신, 벌써 대답을 얘기를 했네. 이 힘이 누가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왜 이 모양으로 쓰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왜 이 모양으로 쓰냐고요. 좀 멋있게 쓸 수 없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좀 멋지게 쓰면 안 돼요? 왜 이 모양으로 쓰냔 말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데 쓰고 내 분노를 푸는 데 쓰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답게 써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협박해서 300마리 잡아와요. 그리고 꼬리와 꼬리 사이를 아마 밧줄 같은 걸로 묶었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회를 달아요. 횃불 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자칼을 엉덩이를 치니까 얘네들이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데 블레셋 마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추수해 놓은 거 다 불태웁니다. 포도원도 다 불탑니다. 일단 건기라서 다 불탔겠지요. 이번에 그 경북 예천에서 온 목사님이 있었는데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시골 교회 목사님들, 교회가 우리 교단교회인데 3개가 불타버렸어요. 3개가 불타서 하나는 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번에 함께 가셨던 증경총회장님이 새로 지어줬어요. 교회를 완전히. 하나는 리모델링 해줬고, 한 교회는 아직도 예배당이 없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른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부담을 안고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하고 함께 거기에 대한 좀 마음을 모으고 싶어요. 정말 애절하게 그 시골 분들하고 그 사역을 하는데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 불이 다 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어디 가지 않고 그분들 붙들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참 신실한 사역자들이 있더라고요. 다 불탔대요. 포도원이고 뭐고 올리브 나무고 다 불탔대요.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 이번엔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놈이 이런 일을 저질렀냐. 자기 재산들이 다 탔잖아요. 조사해보니까 삼손이야. 그럼 삼손이 도대체 왜 그랬냐. 그 장인하고 아내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삼손의 장인과, 삼손은 힘이 세니까 못 건들고, 삼손 장인과 아내를 데려다가 불태워 죽여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속였던 이유가 뭐예요? 너 불태워 죽일 거야. 안 죽으려고 속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불태워져서 죽여요. 참 성경은 무서워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두려울 정도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장인과 우리 아내의 복수를 하겠다. 언제부터 장인이야, 이 영감탱이라고 해놓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제 복수를 하는 거니까 그래 놓고 그걸 빌미로 화난 걸 푸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온몸을 박살내서 죽였다 그런 뜻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그 자기 장인과 아내를 죽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온몸을 몽둥이로 때려서 아예 박살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박살내? 한 번만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온몸이 부서지도록 때려서 박살냈다는 얘기는 뭐야? 지 분에 못 이겼다 그 말입니다. 지 분에 못 이겨서 닥치는 대로 때려서 아예 온몸을 다 박살내서, 이게 삼손이었어요. 뭐 인간이 이런가 싶어요 진짜. 이렇게 보면 삼손의 가장 큰 적은 블레셋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나, 하나님이 주신 큰 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는 나, 내가 가장 큰 적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나를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삼손이 지 멋대로 행동합니다. 마치 망아지 같아요.
고삐 풀린 망아지 같아요. 그런데 이 삼손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 블레셋으로부터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삼손은 지 분에 못 이겨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손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 재산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은 경제력으로 하는 거라고요. 무기가 백날 좋은 무기 있어요. 미사일 한 번 쏘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데요. 그래서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 경제력이 너무나 차이가 나죠. 1대1로 싸우면은 북한 군인이 이기겠죠. 제 아들도 지금 군인인데 나는 걔가 북한 한 10살한테도 질걸 걔는. 근데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폭격해서 죽이고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경제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빼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향후 얼마 동안은 이스라엘을 못 건드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의 경제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삼손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수십 년, 수백 년을 내달아보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렇게 삼손이 복수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 밭을 다 불태우고 사람들을 때려 죽였어요. 그러자 이제는 더 큰 복수를 낳는다고요. 블레셋 사람 전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협박을 하는데 삼손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찾아가요. 언제까지 삼손 우리 앞에 안 데리고 오면 니들 다 죽을 줄 알아. 이러고 탁 협박을 하고 가요.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몇 명이요? 300명 아니에요. 3,000명이 삼손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유다 사람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는 내가 어찌하여 네 때문에 지금 우리만 너 때문에 곤란해지잖아. 왜 그랬어 도대체? 저들은 우리를 다스리는 게 당연하니까. 저들은 우리의 주인이야. 어디 종이 주인한테 함부로 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여기서 나오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압제를 당하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런데 이들이 더 이상 부르짖지 않게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들이 우리의 주인이야. 우리는 종이야.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네, 비정상이죠. 전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면 이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정상이지. 주인 아닌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걸 당연히 여기면서 그래, 우리는 뭐 종이지 뭐 우리가 뭐 평생 여기서 살아야지. 이거 비정상이라고요. 성도님들, 이렇게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종노릇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감정을 함부로 지가 쥐고 흔든다고요. 우리에게 욕심을 불어넣고요. 우리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요. 우리에게 죄의 욕망을 불어넣고 우리를 죄의 길로 걸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어찌 마귀가 나를 다스리게 놔둘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가 마귀에게 휘둘리며 살 수 있는가? 기독교인의 병든 건 뭐냐면 마귀의 지배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유, 뭐 인간이 약하지, 뭐 죄 짓는 건 당연하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 욕심도 부리고 그러는 거지. 맨날 참아줘. 같이 성질도 내고 싸우는 거지. 그렇게 먹는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놈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요. 알잖아요. 내가 지금 거룩하지 못한 마음을 품었을 때, 내 어떤 더러운 욕망을 품었을 때,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준 마음이라는 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인간이 약한데 뭐 언제까지 참고 살아. 욕심도 부리는 거지 뭐. 아니 죄도 짓고 사는 거지. 그게 인간이지 뭐. 우리는 보통 인간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자들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거룩하게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죄의 욕망에 휘둘릴 때마다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아멘? 네, 거룩하게 사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지켜낼 수 없지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은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당연하게 여겨요. 블레셋이 우리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삼손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희생을 강요합니다. 야, 네가 한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 우리 동족 어떻게든지 보호할 생각하지 않았고 네가 책임져. 이제 뭐 사사고 뭐고 없어요. 지도자고 뭐고 없어요. 그냥 나밖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참 삼손이 순수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 사람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는 보고 쓰신다는데 삼손이 자기 동족들한테는 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사라는 자각이 조금은 있나 봐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나를 묶어서 저들에게 데려다 줘라. 대신 약속해 줘라. 니들 손으로 안 죽인다고 약속해라. 그러면 내가 순순히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나를 묶어서 데려다 줘라. 그리고 이들이 약속을 합니다. 자기 몸을 대주고 밧줄로 묶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려다 줍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딱 데려다 주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거예요. 삼손에게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이 밧줄들을 그냥 탁 종이짝 찢듯이 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귀 턱뼈를 들어요. 뭘 들었어요? 나귀 턱뼈. 이게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나귀 턱뼈를 자세히 보라는 게 아니라 얘는 나시릴이라는 생각이 아예 없어요. 나시리는 죽은 사체는 만지면 안 된다고 부정한 거여서 그냥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닥치는 대로 그냥 집어들어. 나귀 턱뼈를 딱 집어들고 그걸로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유가 있어요. 강권이에요. 이때는 사실은 구약 성경 요쯤 때는 세계사로 보면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일찌감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해쪽 속, 블레셋 쪽 속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힘이 셌던 거예요. 그 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 칼, 창, 방패 든 사람하고 낙타뼈 든 사람하고 싸우는데요. 나귀뼈 1000대1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13대1 자랑하지 마세요. 하상호 목사님 13대1 자랑하지 마시라고. 목사님이 13이었죠? 1000대1로 싸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 죽여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힘으로 다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 죽여요. 그런데 삼손이 하는 말 좀 보세요. 1000명을 딱 죽였어요. 그리고 하는 말 좀 보세요. 1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맛 두더미를 쌓았으니 나귀의 턱뼈로 누가 죽였다? 내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확인하는 게 뭐냐면 넌 정말 자격 없다.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 같은 게 무슨 사사냐, 무슨 지도자냐. 넌 진짜 자격 없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싸운 거잖아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내가 저 철검을 든 사람 1000명하고 싸울 정도는 안 돼. 그런데 내가 낙이 턱 변화는 그 1000명과 싸워 이겼어. 이건 내 힘이 아니고 누가 주신 힘이야?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걸 내가 가장 잘 알아요.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내 수준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라는 걸 우리가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몸은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자, 지금까지 삼손이 걸어왔던 과정과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도 내가 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지난주 마무리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에도 여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삼손을 하나님은 끝까지 또 사랑하십니다. 붙들고 씨름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사기의 사이클이 뭐라고요? 죄짓고 부르짖고 죄짓고 심판받고 부르짖고 구원해 두시고, 이거 400년 동안 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대단하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반복해서 용서하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 정도 속으셨으면 안 속아야죠. 계속 속아주세요.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이 삼손을 통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안 버렸어.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계속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1000명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승리를 거뒀는데 엄청난 갈증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땀을 비 오듯이 흘렸을 것 아닙니까? 전쟁이 딱 끝나자마자 이제 이 갈증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광야, 물이 어디 있습니까? 시체만 있지. 1000명의 시체. 이 상황 속에서 삼손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뭘 시작해요?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삼손 인생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기도 안 했어요. 삼손이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은 기도에 참석을 안 했다, 뭘 안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안 묻고 살았다. 블레셋 여자하고 눈이 맞을 때도 하나님, 제가 저 여자랑 연애를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본 적 없고, 술판 버리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본 적 없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죽은 사자의 사체에서 꿀떡 먹을 때도 하나님 이거 내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본 적도 없고, 장인 아내 그렇게 돼서 그 사람들 다 내가 복수할 거야 할 때도 물어본 적도 없고, 불태워서 그 사람들 재산 다 날려버릴 때도 물어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이 산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힘을 주셔도 내가 했다고 하는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난생 처음으로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하는데, 이 기도 보면은요 참 사람 추잡하다, 추잡스럽다.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 기도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띄어나죠. 시작.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지금까지 잘못했어도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이 기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사악한지.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기도해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나. 여기만 보세요.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방금까지 내가 이겼어, 내가 한 거야.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게 솔직히 내가 천명을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 행했던 모든 기적과 역사 하나님이 다 도우셔서 된 일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한 번만 더 이 목마름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 모습이야. 어떤 일들, 누군가에게 칭찬 들을 만한 일, 칭송받은 일, 받을 만한 일, 교묘하게 내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그래놓고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는 기도가, 하나님 이제껏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한 번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위선적이고 어쩌면 이렇게 가식적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야 임마, 너 지금도 네가 했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이제서야 나보고 달라고 그래. 너 참 가식적이다. 그냥 목말라 죽어버려라 이 자식아. 뭐 그러셔도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참 우리 하나님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요. 15장 19절 그 뒷부분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물을 주세요. 야 네가 했다면 이런 말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물을 주세요. 그래 목마르냐 먹어라. 살아야지. 도대체 왜 이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이 샘을 터뜨린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호소냐? 제가 삼손의 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드렸는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사사기의 흐름이 있었지요. 어떤 흐름이에요? 죄짓고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죄짓고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이 흐름, 이 사이클이 사사기 막판에 가서 깨져버려요. 죄졌어요. 고통을 주셨어요. 안 부르짖어요. 이제는 안 부르짖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삼손의 이야기로 호소하시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산 사람,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산 사람,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한 번만 더 은혜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기도도 듣는다. 나는 이 기도도 듣는다. 그러니 제발 좀 부르짖어라. 나를 떠나서 그러고 있지 말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제발 좀 부르짖어라. 내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싶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호소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호소가 들어있는 게 뭐냐면 이 샘의 이름입니다. 삼손은 알지도 못하고 그 샘의 이름을 줬습니다만 거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어요. 그 샘이 오늘까지, 이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고 해요. 에나꼬레의 뜻이 뭐냐면 따라가서 부르짖는 자의 샘. 뭐라고? 부르짖는 자의 샘. 거룩하게 살다가 부르짖는 자의 샘이 아니고요, 사사답게 살다가 부르짖는 자의 샘이 아니고요, 죄 안 짓고 살다가 부르짖는 자의 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앞에 있는 수식어를 다 날려버리세요. 그냥 부르짖는 자의 샘. 네가 거룩하게 살지 않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샘을 터뜨려 줄게. 네가 전혀 나와 상관없이 나를 버리고 살았을지라도, 그래도 네가 또 한 번 나를 향해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샘을 터뜨려 줄게. 이게 엔하코레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신 없습니다. 사실 삼손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기조차 겁이 납니다. 나 같은 사람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부르짖을 자격이나 있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엔하코레, 나는 거룩한 자의 부르짖음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깨끗한 자의 부르짖음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자격 있는 자의 부르짖음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의 부르짖음을 원해. 언제라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오늘은 다른 자격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나 목말라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삶에, 내 인생에 샘을 좀 터뜨려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이 밤 한번 만들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부르짖어봐요. 하나님께 영혼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